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하고 잠언 1장 7절, 좀 이따 1장 7절 읽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네, 아멘.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잠언 9장 10절, 잠언 1장 7절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 같이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많이 듣던 말씀인데 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식은 이 땅에서, 물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죠. 여호와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뿌리가 보이진 않아. 근데 이 뿌리는 경외라고 한다면 여기 뿌리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죠. 그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파리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원해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 재물이잖아요. 재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면 경외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인데 이 경외함으로 인한 지혜와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죠?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돈을 진짜 좋아해요. 왜? 쓸 곳이 많아. 그래서 정말 돈 좋아해요, 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영광, 이게 잠언, 좀 이따 나오지만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뭐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그냥 수동태로 나오는 것이 첫째 재물이에요. 두 번째가 영광이에요. 세 번째가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는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 뭐 부동산 투자를 했다 하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대박이 날 수 있는 장소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여튼 대박이 나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기도를 그걸 위하여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운동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 남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것은 수동태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늘이에요, 바늘. 근데 이것은 실이에요, 실. 그래서 나오는 작품이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구구법, 우리가 산수를 하는 것도 원리가 있잖아요. 덧셈으로 계속하면 언제 더해져. 근데 만약에 2 곱하기 만 하면 2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를 언제 만을 하고 있냐고. 그게 이 기도하는 거라고. 재물 잘 우리 남편이 사업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영광. 영광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1등으로 갔네.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 1등으로 들어갔네. 집에 아들, 집에 딸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대요. 서울대만 들어가도 어딘데. 그러니까 최고 영광을 비유하자면 이번에 그 버클리대 갔다대요. 이렇게 할 때 아싸 하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막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막 중보기도라는 막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탁하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면 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그건 저절로 된다고요. 뭐까지? 아까 재물도 되네. 영광도,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하려면 잘하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다니고 수능 볼 때 보면은 막 뭐 프랑카드 붙여가지고 막 그때는 새벽기도가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아. 막 어떻게 새벽기도로 오고 막 헌금도 그때가 제일 많이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평상시에 항상 공부하고 아버는 평소에 해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리워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원하는 돈, 자식이 잘 되는 영광, 그 다음에 모두가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까지 이르게 해주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그 시편 1편 1절로 3절에 그랬다고 했잖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 말씀이신 빛이 내게 들어올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고 부인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걸 위한 기도지.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만사 형통케 해주시고는 그냥 저 불교 가도 그냥 다 돼요. 다 돼.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귀신도 그걸 주거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행한 피로, 나일강을 피로 흐르게 할 때 마술사들도 다 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이 읍졸이다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는 메디테이션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열이 있으면 약을 먹는 것을, 약을 투여하는 것을 메디케이션 그래. 그러니까 열이 있을 때 개보린을 먹으면 개보린이 가서 이 열을 해결해 준다고요. 그게 메디케이션. 그러듯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시편 107편 20편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달려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위험한 지경에서. 그러니까 개보린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그 사건을 다 해결해 버리고 나는 힘쓰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염려, 근심, 걱정하겠다 하고 막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것을 좋은 목사님이시지. 근데 말씀으로 딱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도 좋은 목사님이세요. 생명을 주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라는 것은 봐보세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경외를 하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되어지는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아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물의 이치 공부할 때도 아하 하면 되잖아요. 라합이 창녀였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 자체에서는 라합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데 그때 그 왕이 보내서 여리고성 그 있는 왕이 보내서 그 정탐꾼 2명 너네 집에 들어왔지. 이때 미련한 자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의 이 지혜로운 여자의 지혜
지혜로운 여자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거 먼저 딱 왔다는 것에 이미 딱 걸리죠. 벌벌 떠는 그것에.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거기 옛날에는 성문이 우리는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는데 그때 시대에는 성문이라는 게 있어서 성문이 이렇게 성이 있어요. 성이. 그 뭐 문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9시부터 뭐 6시까지 은행 문이 여닫는 것처럼 성문이 여닫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밖에 나갔다가 6시 넘어보면 못 들어와. 우리가 은행에서 인출을 못 하듯이. 하지 요즘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못 보듯이.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아, 왔기는 왔었어요. 일단 인정을 아니요, 안 왔어요 하면 뒤지겠죠. 수색을. 왔었는데요. 저 도망갔으니까 빨리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가보시오. 그래. 그게 순간에 주는 지혜예요. 지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서 하는 것을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봐.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 근데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니까. 공부를 안 했잖아요. 라합은 누구였어요? 창녀였어요. 아니, 그 술집 여자. 그랬어도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는 지혜가 있어서. 술꾼들의 그 어떤 잡담 그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지식은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우리 같으면 스펙이죠. 요즘 같으면 스펙.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정말 모두가 원하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것이 보장되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의 공부를 잘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경외하는 것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뭐냐. 첫째, 결론부터 말하면 재물을 위해서 남편 사업, 자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뿌리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원래 코람 데오스 앞에, 여호와 데오스 하나님 앞에, CCTV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네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감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경외는 내가 어떤 짓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내재감사를 하고, 내재감사 해야 될 것은 내재감사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여인들의 이제 그 사건을 말해 줄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자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론부터 딱 말하면, 자식 공부 잘하게 하려면 남편 말씀에 복종하라고. 머리니까. 남자는 말씀대로 여자한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쩌라고? 귀히 여겨야 돼요.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뭐 맛이 이렇게 짜? 뭐 싱거워? 막 옷을 왜 이따야? 뭐 이런 것은 지금 하나님한테, 내 아내한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다. 이게 경외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자식 물론 보내야죠. 학원도 보내고 하겠죠. 그런데 막 그런 것에 올인하면서 남편한테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당신은 돈이나 벌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식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어디 학원에 보내고 자식한테 어떤 스펙을 쌓는 것보다 근본 뿌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머리가 건강해야 수족이 건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고 있으면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 뿌리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우리 아들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마누라를 귀히 여기고 있어. 그럴 때 네 기도가 내게 오케이가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해봐라 노케이. 이 원리를 알자는 거죠. 아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자신을 주심같이 해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우리 주집사님을 좀 뭐 자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뭐 같이 밥 먹다가도 젓가락이 딱 가면은 자기가 젓가락을 딴 데로 빨리 돌려버려요. 그거 뭐 하여튼 뭐 오시고 뭐고 뭐 사준다 하면 보통 남자들은 그게 뭐 카드 주고 사고 와 나 밖에 기다릴게 뭐 백화점 같이 가도 그런다더만. 우리는 앉아 달아다니면서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다른 남자들이 보면 놀래버려. 그렇게 아내를 자신을 주신같이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아내도 마찬가지. 막 결론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아 봐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창조하신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첫 번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머리. 그러니까 남편 위에 올라가서 머리가 오다를 내리잖아요. 근데 내가 오다를 내려. 그것은 완전히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서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요즘은 여자도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도 하고 또 여자도 목사가 있죠. 목사를 하고 하지만 너는 이미 아니야. 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러한다. 봐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버린 것처럼 저대로 역사가 현실화된다고.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남편 위에 올라가지고 남편을 조종하고 살아. 근데 여자들이 조종한 줄을 모르고 살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야 뭐 화나 너 오늘 좀 씻고 나가라. 남편 오다를 냈잖아. 그러면 너 금방 어저께 밤 씻었으니까 안 씻어도 되는데, 이 생각이 내게 딱 올 때, 아내의 생각이 올 때 언제나 자식 앞에서 그래 얼른 화나 아빠 말씀하시네 샤워하고 가. 이렇게 남편의 머리에 항상 손발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근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 지금이 2조 시대야? 지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잖아. 지도 의사고 나도 의사야. 어떤 집은 내가 네보다 더 많이 벌어. 이런 어떤 것들이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머리는 머리예요. 모든 오다는 아까 이제 와스디 말하겠지만 아수로의 왕이 127도를 다스려요.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러면 그 왕의 와이프, 왕후라면 왕만큼의 권세가 이 왕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전부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술이 취한 듯한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와이프를 이 술 취한 이 분위기에 데려오라는 거죠. 야, 우리 와이프 이렇게 이쁘다 자랑하려고. 근데 와서 내가 왜 거기 술꾼들 술 취한 자리에 가야 돼? 그리고 그 명령을 거절해 버렸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왕 후에 그 직위가 폐위가 돼버려. 이것이 그러면 아하수로의 왕의 와이프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위치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다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이다고. 이것이 모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뿌리다고. 근데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내 창조의 위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남편이 우리의 머리됨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머리를 넘어서면 그때는부터는 저주예요. 왜 저주가 누구예요? 와스틱이 아까 말했죠. 미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다윗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법궤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좋던지 전성에 의하면은 뭐 하여튼 하나도 뭐 덜렁덜렁하고 뭐 춤을 췄다 그러니까 그 창문에서 내다보던 미갈이 아이고 업신여긴지라 그러거든요. 저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속으로 누가 알아요? 경외 CCTV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때 시대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옛날의 풍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근데 그 저주를 받아요. 그건 성경이죠. 왜 성경이 거기 써져 있어요? 나하고 줄곧게 하라는 거죠.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이 근본인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딱 있으면요.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살 수가 있어요. 지배라는 것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아.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지만 무섭잖아요.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뭐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다윗은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탁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잡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갑질을 하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 갑질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갑이에요. 갑. 하나님의 자녀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온 우주가 내 거지. 그렇지만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을로 살아야 됐다고. 그래서 아까 세상을 확 지배하고 산다는 의미는 갑질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사자 네가 와서 양을 뺏어가 달려가서 아가리를 콱 찢어서 양을 구해내는 그 권세로 산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창조의 위치.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왜? 자기가 말씀보다 더 위거든. 하나님 같이 되리라. 뱀의 말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지.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자는 거죠. 그래서 어찌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22장 너 네 아들 네 손으로 찔러서 다 각떠서 불에 꼬실러서 죽여버려라. 그것도 100살에 난 아들을. 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목별 바다의 모래알. 뭐 하나님이 이따위가 있어? 100이면 100명이 다 그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예수님을 믿는다, 결론에 말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나니 밤이 새이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두 배나 두 그물이나 그물을 잡는 이 체험이 야다, 안다는 거다고. 안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정확히 믿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얼싸들싸 막 교회 다니고 뭐 찬양하고 막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절대. 그래서 이해가 가셨죠?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원하는 우리 모두는 그의 밑 뿌리 마스타케가 뭐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게 하시는, 현실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 그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리워드, 보상으로 수동태로 오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그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 번호를 아는 거. 아, 우리 남편 1번, 엄마 2번, 애기 큰 언니 3번, 4번, 5번. 요즘은 강아지가 1번이요. 집에. 고양이가 1번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 그리고 고양이한테 아빠 오셨다. 뭐 개한테 아빠 오셨다. 엄마가 밥 줄게. 개새끼요? 우리가 개냐고. 왜 개가 우리 자식이 아빠가 돼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디스오리엔테이션이야. 이것은 완전히 오리엔테이션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가 어부에 나면서부터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에.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밤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 한국 같으면 오징어나 갈치. 낮에는 없어, 그 고기가. 그런데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대낮에 그 고기가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말 같은 소리를 좀 하라고요. 그러지 않았다고.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제가 밤에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나니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뭐냐? 경외라고요. 그것이 뭐냐?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경외로 살았던 사라는 어땠어요? 마누라가 남편이 아내를 파내. 자기 살겠다고 너 누이라고 해라. 그때 항상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을 때, 나를 억울하게 할 때, 그때 사라는 히브리서에 보면 주라청했다 그래. 따따붙다가 없어. 성경이 전혀 없어요. 그거 그냥 아비멜렉한테 들어가. 근데 거기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식으로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남편 저런 것이 남편이다고가 수평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요. 절대 주권은 수직 해석밖에 안 돼. 아,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지금 내가 꼬라지를 난가 억울해하는가, 내가 팔딱팔딱 뛰는가, 내재감사하는가, 안 신뢰를 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클릭하고 계시구나. 네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클릭하고 계시구나. 절대 주권 알았습니다 할 때
그때 재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의 관계가 나오는데 20장 14절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비멜렉 너 건들지 마. 넌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내. 뭐 남편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발발 절여가지고 양과 소와 종들을 보내고 땅은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해라.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은 1000개를 사라한테 주잖아요. 지금은 화폐단위 최고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금, 은, 동석, 나무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저 은이 최고의 화폐단위였어요. 그때는. 근데 1000개를 줘. 재물? 뭐 하니까 생겼어? 절대 주권 인정하고 복종하니까. 지금 이 말을 인터넷으로 듣거나 하는 사람들 화가 나서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듣고 안 듣고는 자기 마음이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이 이유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내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예요. 범사가 아까 누구예요? 사라가 기분 좋을 때는 알았어 해갖고 나하고 입맛이 안 맞을 때는 뭐야? 이게 아니다고. 범사에 나를 팔지라도 팔아먹더라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말씀대로 해요. 그냥. 근데 내가 못하니까 제 아내, 우리 아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시고 저 말씀을 하시고 저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분의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서 너 못하지?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겨봐. 항상 제가 주일학교 때 말하지만 설교 시간에 말하지만 하민이가 7살이잖아. 네, 7살인데 환희가 몇 살이요? 뭐 경희가 더 크지. 뭐 경희가 야, 너 이리 와. 그러면은 그래 해봐. 그러면 어째? 지는 죽어버려 아주 경희한테 맞아서. 근데 그때 딱 해갖고 오빠가 저 봐봐 나 때리려고 그래. 그리고 아빠만 부르면 아빠가 너 이리 와 경희.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혼자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는 말하지만 학연, 지연, 혈연 찾지 마. 그러니까 이 안에 전지전능하신 이분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 그것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니까. 그래서 이분께 다 맡기고 있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너 손대지 마.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 거기다 뭐 재물을 보내라 뭐 안 했다니까. 근데 지가 보내, 왕이 보내. 그런 것처럼 여기 안에다 그리스도께 다 토스하라고. 내가 네 보호자 돼줄게. 내가 대신 살아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많이 써먹는 것이 뭐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셨죠? 그래서 결론 보면은 제발에 재물을 위해서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업.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새벽기도 다닐 필요 없어. 그냥 평상시에 남편에게 정말 머리된 자. 남편에게만 잘하면 돼 여자는. 남편에게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말 전하처럼 폐하처럼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도 안 된다니까. 목수가 어떻게 어부한테 언제정내 잡지 못하는 그 바다에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래. 말도 안 돼. 근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최고의 와이프고 최고의 엄마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얘들에게 공부도 잘하게 되고 점을도 주게 되고 다 되게 되고. 그때 시절에는 공부를 안 했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 잘한다는 말은 없어. 지금 여기 성경에. 지금 성경을 쓰셨으면 공부도 자식이 잘한다 그랬겠지. 하버드에도 갖다 써졌겠죠. 그래서 재물과 영광이 아까 자녀들이 휘황찬란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이것이 오늘의 키, 마스터 키예요. 키 중에 키, 마스터 키. 하여튼 남편을 하나님처럼 하고 계셔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야, 여자 위에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 말을 계속 메디테이션 하세요. 계속. 그래. 내 남편이 하나님이다. 내 남편이 나의 머리다. 내가 그 위 남편의 머리로 가서 남편을 조종하면 나는 사망이다. 와스디처럼 지위가 폐위된다. 그것이 이혼이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삶,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들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됩니다. 우리 귀하신 이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이후로의 모든 삶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과시해드리며 모든 믿는 자로서의 과시하는 남은 평생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